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텐데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늘 우리의 삶에 교훈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며 그날 동안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열고 주의 음성을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채움받고 우리의 시간이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큐티집을 같이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시편 9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전 10시에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하는 훈련을,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큐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또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후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시간을 내셔서 꼭 이 큐티 기초 훈련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이제 이 훈련을 받으셔서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작, 기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시부터 있을 텐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의 어디에 계시든
이 훈련에 매진해 주시면 좋겠고, 교재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기자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그리고 내일의 말씀을 보면 9편과 10편입니다. 시편의 9편과 10편은 하나의 주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식입니다. 왜 탄식하게 될까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오늘 이 탄식의 방향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가 아니라 바로 고통 중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바로 뭐냐면,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9편과 10편에 동일하게 찬양과 감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9편 1절로 2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가 당한 현실, 어려움, 고통 중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름의 억울하고 나름의 힘들고 나름의 고통당하는 탄식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한숨 짓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어떤 마을, 어떤 단어로, 어떤 문장으로, 어떤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우리에게 아주 짤막한 좋은 기도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요, 찬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탄식의 상황이었고 고통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안의 기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여전히 높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특별히 9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 여호와를 압제당하는 요새시오 환란의 요새시로다 라고 그 말씀이 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요새의 필요성은 보호받는 것이잖아요. 전투적인 용어죠. 전쟁에서 쓰여지는 것,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이 가만히 보면 인생의 고통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의 자리, 그곳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자리는 뭘까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죠. 주님을 갈망하는 자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자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곳이 요새가 되고, 오늘 그곳이 고통의 자리였으나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 풍요의 자리, 기쁨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불편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자리가 있을 수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늘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의 자리로 바꾸시고 기쁨의 자리로 바꾸시고 감사의 자리로 바꾸시는 거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즉 다윗은 탄식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이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로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뭐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찬송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구원을 기뻐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기댈 곳이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댈 만한 그곳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통 가운데 서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그곳이 고통당하는 자리로 바꿔질 수도 있고요. 또 그 고통당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 고통당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늘 그분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가? 이 혼란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그 위급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들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하심이 내게 들려지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날마다 깨어있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안다면 그것보다 더 안전한 삶은 없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훈련으로 내 개인이 어떤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새의 자리, 기쁨의 자리, 찬송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행함이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행할 값으로 지불한 것은 은혜가 아니고요. 이것은 싹시라고 말하죠. 그 싹의 결과라고 말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바로 값 없이 주어진, 행함 없이 받은 그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 감사함의 자리로 바꿔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14절 말씀 소리를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실 때마다 특별히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말씀을 묵언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내게 유익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증인은 뭘까요? 본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죠. 그냥 들어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자격이 될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자격이 될 수 있을까요? 고통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 감사함의 자리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 그 하나님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지금 탄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자기에서부터 끌어나오는 힘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18절로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범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개인의 탄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탄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시니 오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자신 안에 다시 각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과 이전에 나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묵상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게 또 다른 고통의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셨고 나를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진 않으셨어도 그 환경에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불의에 굴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얽어매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날마다 진행해가는 성숙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탄식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 다 가지고 있는 고통의 자리가 있고 탄식의 자리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기도임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통의 자리를 살펴주시고 들어주시며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고통의 자리가 풍요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삶만 유지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주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증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타협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증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도 여러분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바꾸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